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차피 하나하나 분석하겠지만 먼저 전체적으로 읽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윤곽인지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마라 그의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오늘의 대명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히브리서 1장서부터 2장 마지막까지,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메시아가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천사, 그들이 무슨 세상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오실 메시아는 천사보다 좀 못하지 않겠는가, 내지는 기껏해야 천사들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오는 것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 메시아의 능력을 불신함으로 인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느니, 차라리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유대교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윗길,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보다 못한 분이 아니고 천사들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나눴고요. 오늘 3장부터 4장 12절까지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전승한 그 율법의 전승자이신 모세, 이 모세보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시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변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서를 잘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최고이시다, 주는 나의 최고봉,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은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야,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모세를 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모세 같은 선지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뭐라고요? 이후에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바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돌맞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만 정확하게 하나하나 잡아가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분석 한번 해볼까요?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대명제인데 이 중에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고,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즉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분이다. 이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이게 대전제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모세에 대하여 같은 성품이 있음을 얘기하는 게 2절입니다. 2절 볼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행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있던 애굽에서 출애굽, 즉 종에서 자유자로 데려와서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신실하게 했느냐? 그런데 예수님도 그 과정을 똑같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다. 둘 다 신실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처음 나오는 것이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할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세 훌륭해. 근데 모세는 지은 집 같은 존재야.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어진 집으로서 그 집으로서 지붕이 있고 난방을 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모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완성된 집의 모습이 바로 모세였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야. 창조주야. 즉 하나님 그분이죠. 그분은 집 자체보다 그 집을 지은 자가 더 크듯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클 수밖에 없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해.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클 수가 있어? 그럼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보다 크지 못하다는 첫 번째 이유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를 5절과 6절 상반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모세와 예수님의 다른 점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을 섬기는 종이다. 근데 여기 이 종이라는 단어를 데라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 그러면 둘로스거든요. 노예. 근데 노예가 아니라 데라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이 데라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본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분이 주어진 사람이 이 데라톤이라는 약간 청지기와는 다르지만
그런 뉘앙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입니다. 약간의 그에게 권위는 주어져 있지만 종이라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집의 상속자이며 아들이야. 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이 될 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아들이 죽어나가거나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이유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상속자이신 아들이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할 만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3장 6절 하반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자, 소망과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우리 집을 다스리시는데 나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를 쑥 집어넣으니까 그분께서 다스리는 종들로서, 그분께서 다스리는 백성들로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따라 율법을 따른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신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로 첫 번째 예수님보다 모세가 크다라는 증명을 6절까지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절서부터 6절까지 그냥 읽으면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가 의외로요 단순 명료해요. 히브리서는 비비 꼬는 말이 없어요. 그 돌직구만 던져요. 그냥 이거는 저거다, 이거는 이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아들이야, 모세는 종이야,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야. 이렇게 정확하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읽지 말고 힘드시면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서 그 개역 개정판을 보시게 되면 너무 단순하고 명확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 안에 사도 바울의 사상과 그의 신학이 정말 많이 담겨 있지만 쓴 글의 형태는 정말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좀 어려운 책들 읽잖아요. 티모디 목사님 책을 쭉 읽다가 그 다음에 헨리 나우엔을 읽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분이 썼던 문체에서 내가 벗어나서 헨리 나우엔 쪽으로 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을 쭉 읽다가 존 메가도 목사님 책을 만약 읽는다 그러면 또 그분의 신학으로 내 머리를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읽어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이거는 누가 쓴 거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피아노를 칠 때 막 모차르트 치다가 바 치면 이건 틀린데, 그다가 슈베르트 치고 하면 그게 이건 곡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건 모차르트 같아, 이건 베토벤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제가 지금 4주 동안 쭉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바울이라고 얘기하기엔 문체가 바울의 문체랑은 좀 차이가 좀 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느낍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그의 서신서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에 바울에게 영향력을 받거나 바울 자신이라고 저도 신뢰하지만 쓴 문체가 너무 좀 색다른 문체예요. 아마 바울이 얘기해 줬는데 어떤 사람이 의역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는 바는 첫 번째는 우리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존재를 모르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존재가 누군지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자, 학생이 본인이 학생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저 사람, 내가 따라가고 조르고 닮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데미지가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먼저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내용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존재라는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대충 이루다가 교회 나와서 한두 번 눈도장 찍고서 그냥 죽어갈 인생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대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몰랐는데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야, 예수 믿는 애가 왜 저래? 이 말 듣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 그게 나랑 다르고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좋아요. 예수 때문에 미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서 예수 믿는 게 왜 저래라고 얘기를 들으면 이 거룩한 형제의 성도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일이에요. 또 하나, 형제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한 가족 공동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쟤는 뭐 아무개 집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족처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가족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야, 엄마만은 건들지 마라. 우리 아빠, 우리 자식은 가족을 건들지는 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다못해 욕을 해도 야, 선 넘었어. 가족을 건드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세상이 연결해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공동체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알 수 있으면 가족 공동체, 형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뭐 십시일반 얼마씩 내가지고 거기 회원이 됐다. 이것은 그거랑 그런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형제가 됐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맺어준, 우리가 피하고 떨어지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거기에 플러스되어 있는 단어가 제일 앞에 함께라는 단어예요.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좀 어깨 좀 쫙 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우린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은, 그리고 구별된,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같이 모여야만 내가 너희에게 준 부르심의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교회 안 나오고 힘들어서 빠지고 이랬을 때 에이 참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서 넘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당해야 될 일을 하기 버겁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성도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있어서 나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함께 부름받은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서로 거룩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존중할 때만 이 관계는 지속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저 인생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분이 있어서 내가 그게 실수라는 걸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내 가족이 잘못했을 때 집안에서는 욕해도 그것을 옆집 아저씨가 욕하면 열받아서 두들겨 패고 싶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뭐라고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자, 사도가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라는 의미가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중보자인 대제사장처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제물이 온전히 연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 문을 열고 성막문을 열고 나올 때 우리의 죄가 온전하여지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자는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말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만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죄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오늘 이 말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방으로 어떻게 구원받아 보려고 그 세상 말로 삽질하고 다니지 마세요.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로를 하나로 딱 정했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데 저기서도 예수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예수라고 그러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일로 가도 갈 수 있고 절로 가도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직 구원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밌는 게 막 산으로 에드영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산으로 올라가려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로 올라가도 되고 절로 올라가도 되고 막 열심히 올라가서 우리 산꼭대기에서 다만 나면 되니까 어떤 종교든지 어떠한 사상이든지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막 얘기했더니 에드영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시고 조용해졌어요. 열심히 올라가시라고. 우리 예수님은 위에 있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못 찾는다고. 그곳에는 길이 없다고. 그런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버겁고 힘들까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스스로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 올라간다라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게 기독교라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종교는 높고 고성한 수준으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높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신이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인데 이 수준이 다르지 않냐고. 그랬더니 같이 하던 사람, 말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랑은 같은 곳에 못 가겠네요. 그렇게 하고 끝났대요.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깊이 담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마음에 담아두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대제사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구속자 예수님은 신실하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신실했지만 그보다도 더욱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함은 우리로 소망 가운데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의 단어를 사전에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지속성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하고 진실한 게 계속되는 것을 신실하다 내지는 성실하다라고까지 다른 단어로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의 나라로 이르도록 하실 분이라는 2절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가 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증명해 주는 도구로서 쓰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만에 구원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냈지,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자신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도록 인도하실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신실하지 않아, 믿을만하지 않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신실해, 믿을만해, 퓨어하고 그러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믿을 만한, 내가 추구하고 있던 곳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도 안 나나요? 자,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리나요?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나나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고 사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느냐 아느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느냐가 그분의 신실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실성은요, 나중에 죽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얘기할 때 그때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6절 말씀처럼 예수예요. 왜? 내가 그의 집으로서 인정받게 되니까, 소유가 되어지니까, 보호받게 되어지니까,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놔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차가 저기에서 막 달려옵니다.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저 차에 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을 확 잡아당겨, 팔이 빠지도록 잡아당기든지 아니면 확 밀쳐서 그 차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밀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대굴대굴 굴러야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살림을 받기 위하여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 나를 내어 던지시는 것 같고 나의 팔이 쭉 빠지도록 잡아당기시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살 길이라고 여기는 거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라고 말도 안 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나보다 1000배 만배. 여러분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안전해요. 돈이요? 돈을 뭘 믿어?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몽창 떨어가면 땡인데. 건강? 건강을 어떻게 믿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아내가 저에게 준 힌트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전개 방식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보다 크다고 여기는 존재를 하나씩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했더니 그것을 떨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모세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자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그 모세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천사가 잘못했나요? 모세가 죄를 지었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여기는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놋뱀 왜 부숴버립니까? 놋뱀이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서 물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 놋뱀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법궤가, 언약궤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지금도 인디아나 존슨이 기타 영화에서 성배를 찾아서 법궤를 찾아서 난리 오방지게 난리가 나는데 진짜 있었다. 여러분 넷플릭스 들어가서 보세요. 기적의 어쩌고 저쩌고들, 예수님의 성물들, 예수님의 몸이 닿았던 가시면류관 이거 놓고서 모든 사람이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인 양 하나님인 양 섬기는 모습 보면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요 성경의 진본이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자체도 진본이 아니라 사본 중에서 섞여서 들어오셨어요.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본으로 유지되는 걸 못하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본인이 진본인 성경 그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왜 못하세요? 하지. 근데 하나님은 안 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걸 알았어.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시죠? 그 찬양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상대가 될 만한 우상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과 세상에서의 그 즐거움을 포기하는 순간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거 이렇게 붙잡고 다니는 사람들 뒤지게 많아요. 세상 자랑 절대 내놓지 못하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아주 예쁘게 고치고 다니면서 보여지는 게 전부 다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저 집 자식은 어떻게 됐고 저 사람은 뭘 했고 이 말 들으면서 막 엔돌핀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예수님도 같이 사라진 것처럼 버들버들 떠는 거. 그걸 알았어요, 이 작사가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명예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름하던 사람이 손 잘라고 손목 자르고 발목 다 잘라도 노름 계속하는데요, 정치시키면 노름 끝낸대요. 그만큼 명예가 아주 상위 클래스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 명예가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를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온몸 다 빨개벗고 그 모욕과 치욕당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의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번쩍 눈에 띄는 거예요.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즐기던 세상일, 이 세상의 행복. 요즘에 며칠 계속 간증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미국에 계신 목사님도 하시고 한국에 와 있는 어떤 목사님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한국에 계신 어떤 형제도, 한국 사람들은 목표를 학교에다 두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국 아이들이 하버드를 들어왔대요. 하버드를 들어왔는데 목표가 하버드였는데 하버드에 들어오고 나니까 얘가 더 이상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일을 못한대요. 야, 하버드 나와서 그런 일 하려고 너 하버드 갔어?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대학은 하버드를 졸업했는데 목표를 상실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서울대를 갔어요. 스카이대를 갔는데 거기 가는 게 목적이었지, 거기를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는 나에게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3살, 4살이 되자마자 혀끝을 잘라가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고 해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실한 목적 대신 대처해 줄 것이 세상 거로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쫓아다니는 거예요. BTS 갈 때 풍선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도, 미국 목사님들도 예화를 쓰면서 BTS 가지고 예화를 쓰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왜?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시킬 수가 없어서 세상의 인기를 들어야 되는 게 그 존재예요. 왜 그렇게 열광할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광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는 내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없다라고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근데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모든 상황에서 와장창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줬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아마 이거 살면서도 참 갈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신 죽는 건 해볼 만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입장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아이를 살리려면 내 아들을 죽여야 된대. 그래서 내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이식해서 그 아이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여라. 내가 차라리 죽어서 내 심장을 주면 좋지, 내 아들의 심장을 빼서 주는 것을 내가 봐요? 여러분, 이건 가당치가 않아요. 요즘에 아주
부모 같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서 막 그렇게 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모습대로 돼서 구원받은 게 나야.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죽게 했어? 죄를 안 지어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엉망진창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심장을 빼서 내게 이식시켜 준 거랑 똑같은 사실이 지금 이 구원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 노래를 접하고 저는 충격받았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 작곡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직 악보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숭실대에서 강의할 때 저를 놔두고서 선생님들, 저나 이제 정미자매나 쭉 이렇게 놔두고서 거기 학생애들이 이 찬양을 딱 불러주는데 순식간 머리를 햇마도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알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내 자신을. 오늘 말씀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 모세 내려놓듯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해야 된다. 근데 너희 힘으로 안 돼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너희를 사랑하셨음을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가능해요. 그게 알게 되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물질 필요하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심장을 이식해 줬는데 그 사람 앞에 내 물질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할 말 없어요. 여기 선교사님들 왜 선교사로 왔는 줄 아세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말이 안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편안한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버리고 생소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말해도 매일매일 거짓말하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한 1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저 했는데요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런 심정으로 왔거든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다른 게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계속 제시합니다. 너 예수보다 큰 자가 없어. 천사 내려놔, 율법 내려놔, 모세 내려놔,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놔. 그리고 예수만이 최고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로 기뻐하실 수 있길 바라고 환호를 좀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좌절하고 삽니까? 힘들어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사람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리 사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라는데, 창조주시라는데 내 인생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도 또 모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나갈 때 또 하나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예수님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어떠한 존재,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머리로 알지 말게 하시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사 그 가슴으로 깨닫게 된 바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지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보고 싶었고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 품에 뛰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보다 큰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기로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그것을 위하여 이 과테말라 이곳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또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도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